예, 오늘 너무 찬양도 아름다웠습니다. 성가대도 두 곡 찬양했는데 우리도 박수 두 번 하면 어떨까요? 한 번 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로 20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19장) 17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제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약 2주 전쯤에 저희 교회에서 세미나가 있었죠. 가정이란 주제로 우리가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해야 한다는 것, 내 안에 예전에 어떤 상처와 내 안에 어떤 사연이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상대방을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이 나가고, 이것이 서로 계속 서로 주고받다 보면 이것이 가정 안에서, 행복해야 될 가정 안에서 오히려 상처가 커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먼저 변화가 시작돼야 한다는 것, 그게 우리가 수련의 마지막에서 얻은 결론인 것 같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변화하렸던 노력이 시들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변화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변화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지만 내가 변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생활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습관이라는 게 있어서 참 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음은 변화를 가로막거나 변화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표현들을 제가 몇 가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은 없는지, 혹은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은 적은 없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나 보자. 우리는 변화하려는 노력이 곧 사그라들 걸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나 보자. 전에 안 해본 줄 아나? 우리의 경험은 이미 변화라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별 수 있겠어? 우리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더 먼저 발견해내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 변화하지 않는 것이 편해 보입니다. 변화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 바뀔 텐데 뭐. 변화를 위한 변화에 우리 또 지쳐 있습니다. 너나 잘해. 변화하려는 사람을 이렇게 비웃곤 하죠. 시간이 약이라니까. 시간이 지나면 변화하려는 노력마저도 무의미해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교회 있나? 우린 규정이 없으면 변화하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이런 이야기도 우리는 듣곤 합니다. 예산에 있나?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 할 때 이미 작년에 예산에 이것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너무 많은 노력과 많은 재정이 들기 때문에 하지 말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충해 변화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거 없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런 말도 사용하고 이런 말도 듣고 있습니다. 참 변화라는 게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변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던 그 변화가 우리에게도 찾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의 한 사건의 큰 사건의 짧은 부분만을 읽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다 알려면 19장 1절부터 41절까지 모두 읽으셔야지 이 일이 일어났었구나 라고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부에다도 1절부터 41절까지 읽읍시다 라고 쓰려다가 너무 길면 긴 걸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를 내가 읽고 있었는지 요점을 놓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그 중간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을 우리가 함께 읽었었고요. 제가 이 시간에 그 스토리들을 짤막짤막하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다 마친 다음에 그리고 그 약속대로 3차 선교여행에서 에베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의 그 스토리는 바울의 3차 선교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 오기까지 안디옥에서 터키 지방을 두루두루 다닌 다음에 에베소에 오게 됐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누가는 에베소에 오기까지의 그 길었던 여정은 너무나도 간략하게 18장 23절에 한 구절로 그냥 짧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 있었던 것을 그냥 19장 전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사도 바울에뿐만 아니라 누가가 보기에도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겠죠. 이렇게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학자들은 이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자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볼로에 의해서 그 전에 이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전했던 아볼로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던 자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볼로도 회개의 세례만 알았기 때문에 이들도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었을 따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가 뭐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곧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걸 말합니다. 나의 지난 날을 회개하며 나의 삶을 바꾸기를 노력하며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자는 것이 세례의 회개의 요지입니다. 이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하여서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였던 것이죠. 이들에게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표현하기를 이때 이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마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그곳에 모인 제자들이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었던 뜨거운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었던 그 사건과 비슷한 성령의 강림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제2의 성령 강림이라고까지도 이야기할 정도로 좀 굉장히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2명의 제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에베소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이것을 가르치던 바울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셔서 바울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덮으면 그 사람이 낫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역사에서 그 사역 가운데 그 앞에도 이런 기록이 없고 그 뒤도 기록이 없는, 사도 바울은 말씀 중심으로 사역했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안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 냄새나는 먼지에 묻은 땀에 절은 손수건과 앞치마만 덮어도 병든 사람이 낫는 그런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에베소 지역의 특성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지역은 당시에 마술, 매직이 유행을 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마술사뿐만 아니라 이들 마술사는요, 오늘날 마술을 하는 현란하게 샥 보고 탁 펼치면 꽃이 나오는 현란한 손기술의 마술사가 아니라 진짜 마술을 할 수 있는 초능력자라고 생각되는 그런 마술사가 있었어요. 마술사도 그렇게 생각했고 에베소 지역 사람들도 그런 신비한 능력이, 이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마술 주문서 같은 게 있었습니다. 마술을 하려면 한국말로는 뭐로 하죠? 수리수리 마하수리? 불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영어에도 있죠? 아브라타카브라. 네, 그런 마술 주문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도 있었답니다. 당시에도 이런 그 두루마리 같은 곳에다 그런 그 마법 주문을 적어가지고 이걸 팔았는데, 이것의 주 생산지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 마법 주문서의 또 다른 별칭이 에베소 책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만든 메이드 인 에베소. 이 책이 바로 마술 주문서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 지역이 이 마법이나 마술에 심취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유수되어 있었고 어떤 일어날 거라고 믿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 그래 너희들이 마술을 원하느냐, 그러나 진정한 능력은 나 여호와에게 있느니라를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성적으로 세상을 보려 했던 사람들이 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깨트리셨고, 그래서 신비한 이적을 바라는 그들에게는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해서 나타난 놀라운 현상은 에베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너무 충분하였습니다. 이젠 바울을 마치 위대한 마법사처럼 생각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 마술을 한다고 자부하던 이들이 이제 바울에 대해 주목하게 됩니다. 그 중에 7 형제가 있습니다. 이들도 이제 마술을 하던 사람들인데요,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놀라운 현상이 그의 주문에 비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주문을 사용하냐 하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문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접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이 사람들이 그 주문을 외쳐댑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 주문을 외쳐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자 보게 되죠. 여러분도 아다시피 오히려 이 사람이 이 주문을 외운 7 형제에게 달려들어서 정말 이들이 망신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스펠, 이 주문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바울과 또한 바울에 의해서, 바울과 함께 성령의 충만을 입은 그 제자들에 의해서 에베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이게 2번째 사건이에요. 그리고 3번째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 갑니다. 이것은 이 앞에 있는 사건들과 다 연관이 있는데요, 마술사들이 비싼 마법 주문서들을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다 불태워버릴 정도로 이들의 생각이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마술사들만, 마법사들만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의 사람